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한 주 더 할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여호수아서가 본문이고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오늘도 한 얘기 또 해야 되죠.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이야기는 사실은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의 앞부분, 구약의 앞부분, 최소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사사기 요 정도까지는 구약 성경의 앞부분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는 지금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약 3,500년 전 이야기, 몇 년 전? 3,500년 전. 예수님 오신 게 거의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몇 년 전? 약 1500년 전. 그때 있었던 사건,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탈출시키신 이야기, 출애굽기.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게 앞부분의 이야기거든요. 민수기, 신명기, 광야를 지나가는 이야기들임.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는 드디어 광야가 끝나고 어디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이 얘기를 다 아시지만 목사의 마음이 그래도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실 테니까 혹시라도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들으시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을 또 얘기를 잠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죠. 민족을 사랑해야죠. 또 우리 앞길, 누가 우리 민족에 나갈 길을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국적은 이 땅에서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는 또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결국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면 지금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 왜?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로 살아보신 분 계세요? 노예로 우리는 없잖아요. 거의 요즘 세대, 이전에 일제시대 지내신 우리 어르신 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머리로는 생각을 해도 아마 가슴으로 잘 느끼지 못해요. 삶이 매여 있고 고통 속에 있고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아들은 낳으면 죽여버리고 딸만 살리는, 이게 지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니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 경계가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더 이상 이제는 애굽이 아닙니다. 자유의 몸이 되고 자유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인데 이게 홍해를 건너서 탈출해서 자유의 몸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가나안은 먼 거예요. 어디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를 몇 년 동안 지나갔죠? 40년 지나서 마침내 광야가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들어가는 땅이 어디?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애굽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애굽,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매여 노예 생활하는 땅입니다. 노예 중에 노예, 가장 힘들고 가장 크게 묶이는 것이 죄의 노예입니다. 죄에 매여, 죄악에 매여 용서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거기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이미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나안에 가기까지는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 광야를 지나가야 돼. 애굽과 광야 사이의 경계는 홍해 바다입니다. 좁고 긴 바다, 홍해 바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길, 고난의 길, 예수 믿는 사람도 겪는 고난, 광야길이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가서 마침내 광야 생활이 다 끝나면 요단강에 이르게 되고, 요단을 건너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목적지, 그 땅의 이름은 시작,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이 그 경계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35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은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넓게 보면 인생 전체가 다 광야길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광야길 참 고생이 많고, 이제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고생이 끝났나요? 앞으로 또 있으신가요? 다 끝났습니까? 앞으로도 있으실까요? 예, 뭐 둘 다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남아있는 고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길 같은 인생 자체가 다 광야길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칠 때 이른바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바로 가나안 들어가는 다리거든요. 그 강이거든요. 건너가면 가나안. 저도 그 찬송 많이 불렀는데 며칠 후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살아서 주님이 할 일이 있다고 그러셔갖고, 이건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요단강 건너갔다. 이 인생 자체가 광야니까. 그런데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는 나라임에 틀림없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에도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야만 맛보는 겁니까? 이미 오늘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기쁨, 소망, 사랑과 희락의 그 나라를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와 가나안의 역사는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갈 때만 완성되는 게 아니고,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광야와 가나안이 사실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 그 많이 힘드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 믿은 이후에도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때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셨죠? 할렐루야. 행복해지되네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 그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전히 문제는 계속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실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전히 힘들 수 있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또 감당하는 사역들에 있어서도 과연 이게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인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힘들고 아직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아직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제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신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가나안이다. 할렐루야. 현실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 고난인 것 같지만,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고난인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오늘 가나안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여러분, 이미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오늘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디라 그러셨죠? 아까 9절 말씀 읽었잖아요. 성가대 올라오실 때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길갈. 오늘 여기가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미 가나안입니다. 요단강을 이미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 어디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 그러나 아직 정복 전쟁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 전쟁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면 그 땅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리고를 앞에 두고 길갈에서 준비,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약속의 땅을 정복하도록 준비합시다. 첫째, 먼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반드시 오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머리에 알으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이미 가나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 다음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디를 이미 건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왜 현실은 광야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나안이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으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긴장 갈등 속에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아직도 아님. 아직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현실은 아직도 아닌 거예요. 아직도 아닌 것을 보면서 낙심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님 일으켜 주십니다. 아직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여러분 우리는 그 사이에 믿음을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실상으로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을 쓰겠습니까? 활짝 웃겠습니까?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는 다 이루어진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 침노, 쳐들어가서 얻어내는 것이다. 이 구절은 사실 아주 두드러지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의미가 아닙니다. 침노, 쳐들어가서 빼앗는. 다시 말하면 적극적이며 역동적인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힘들어도 나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지만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걸 통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실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기도하며 찬송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며 적극적으로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그래서 침노한다는 이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힘있게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제가 요즘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너는 눈을 들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을 한번 봐라.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새삼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창세기 13장에 이미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거든요. 4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만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다가 이라크 쪽입니다. 거기는 이라크 지방. 이라크에 살다가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온 지가 세월이 꽤 됐어요. 아브라함이 와서 그 땅에 살았거든요. 늘 보던 들이고 늘 보던 산이고 늘 보던 물이고 그냥 늘 거기 살았던 거예요. 아예 한술 더 떠서 애굽으로 이사까지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 땅이 새로운 땅이 아닙니다. 맨날 사는 삶의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는 눈이, 누가 이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이 현실. 여러분, 그런데 늘 보는, 늘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또다시 말씀하실, 눈을 들어 다르게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땅을 바라보는 현실의 눈이 있는 반면 눈을 들어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을 들어봤을 때는 아직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그 땅이 그런 땅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 여전히 메마르고 여전히 목축을 하려면, 양들에게 물 먹이려면 굳이 깊은 우물을 파야만 되고, 파도 물이 없으니 또 가서 다시, 이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새삼스럽게 바라봐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똑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것을 실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 믿음의 눈을 여러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1998년쯤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20년이 넘은 세월, 그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막 시작을 했을 때 우리 설림교회가 사실 저희 교회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큰 사랑으로 도와주셨고, 또 그때 오셔서 부흥회도 인도해 주셨었어요. 너무 제가 감사해가지고 금요일 날 제가 집사람과 함께 왔습니다. 디코라는 차를 그때 제가 타고 있었는데, 딱 와가지고 밖에다, 아마 제 생각에 저 기둥 있는 요쪽 한 가운데쯤 앉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몇 교구인지 모르니까 그냥 와서 앉았었겠지요. 그래가지고 앉아갖고 금요 예배 때 설교를 듣는데,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32장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록을 해놨고 지금까지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가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그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왕 자신이 두 눈이 다 뽑힌 상태로 갈대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아이베된 여인의 패를 가르고, 그 다음에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않냐는 이 참담한 현실을 이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갈. 근데 그때에 숙부, 작은 아버지죠, 예레미야의 작은 아버지 샬롬이라는 사람의 아들, 사촌 동생이 옵니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형님, 아나돗이라는 곳에 내 땅이 있는데 땅을 사시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나라가 망하고 그것도 망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거든요. 그 땅에, 망한 그 땅에 앞으로 돌아올 소망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이미 멸망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 땅을 사라는 거예요. 당신이 친척 중에 이 땅을 살 우선 순위가 있으니까 땅을 사라고. 아마 예레미야가 처음에 의아했을 겁니다. 내가 왜 땅을 사?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는 거. 예레미야 32장 14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15절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러면서 계속된 회복의 예언이 있습니다. 다시 이 거리에 신랑과 신부의 노래하는 소리, 기뻐하며 잔치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황폐하고 멸망의 땅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거기에 회복되어지는 신랑과 신부의 노랫소리, 잔치하는 소리, 회복된 소리,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모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라. 믿음의 행위로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삽니다. 매매해서, 인봉해서 증서를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개를 한번 이렇게 숙여보세요. 다 고개를 숙이시면 현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고개를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내가 너에게 보게 하는 그것을 볼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그 역사들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영혼도 범사도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실 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 그리고 마침내 절실히 그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분과 함께 절실히 동행하는 땅, 거기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바로 그 땅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현실을 볼 때 여전히 광야의 고난입니다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우리 주님 선포하십니다. 이미 가나안이다. 할렐루야.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길갈에서 바라보는 오늘의 세계, 제가 가끔 일기장에 그렇게 씁니다. 길갈에서 바라보는 오늘의 세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일, 여기가 이미 오늘 우리가 가나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갖추어야 할 일,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첫째, 새로운 피조물의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 백성이 그 백성인 건 틀림없지만 사실은 광야를 지나간 세대와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가 다릅니다. 일단 20세 이상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그 반역, 불신앙,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 땅을 가라. 울고불고 그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게 맞기는 맞는데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7 족속, 그것도 철기를 갖춘 강대한 7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슨 무기가 있고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다 죽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모세 멱살을 붙잡고, 멱살 잡았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분위기는 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거기는 먹을 거라도 있었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일라 그러냐고 난리 치고 40년 전 있었던 일이. 여러분 그 불신앙의 사건, 올라가라 못 올라갑니다. 불순종의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그 땅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며 우리가 가졌던 낙심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겠냐고, 그래도 우리야 되겠냐고, 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가 되겠냐고, 불신앙의 마음, 그래서 때때로 불순종했던 마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를 탓하고 이랬던 우리의 그 옛 마음, 이 마음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그러면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오늘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이제 그 넓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약속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할례는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신체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길갈에서 전부 할례를 행하는, 길갈은 할례를 행하는 곳입니다. 뭘 행하는 곳? 할례. 그럼 이 신체의 일부를 아프지만 베어내는 이 할례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애기들 태어나자마자 할례하면 그들도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체의 일부를 베어내는 그 아픔, 고통, 이 할례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로마서 2장 28절 한번 봅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내 마음의 생각과 자세를 베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베어내야 합니다. 불순종을 베어내야 합니다. 그 인간 때문에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베어내야 합니다. 미움, 증오 다 베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낙심, 절망 다 베어내신 할렐루야. 낙심을 베어내고 절망 다 베어내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욕과 죄악, 불신앙, 불순종뿐만 아니라 또 미움, 증오, 특별히 베어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상처들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럴까? 원치 않는데 왜 그럴까? 이게 나도 모르지만 혹은 의식 속에, 특별히 무의식 가운데 우리 성장 환경 속에 경험한 그 많은 상처들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사실 무슨 내적 치유,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상처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만져주실 때 자유함이 있고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되면서 의외로 우리는 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의외로 용기를 가지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주님이 행해 주시도록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 그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부르시고 사랑하시면 나를 뭐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되 의외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첫째는 애굽과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 내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다. 물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아픔, 그 원한, 혹시 이런 거 있다면 그 실패, 이런 거 다 잊어버려. 단 성경은 은택과 감사를 절대로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구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유, 내가 그때 그렇게 됐더라면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실수했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쓰러졌을 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고, 나는 잘못 갔지만 주님이 그것을 오히려 바꾸어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가나안에 이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광야에서 그 모든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역시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을 내가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른 곳은 길갈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고민,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꾸면서 오늘 이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는 뜻의 이름이 뭐라고요? 길갈.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굴러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굴려보내셨다. 이게 길갈입니다. 길갈의 축복은 하나님이 다 굴러가게 하시는 뭐를? 애굽의 수치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많은 수치, 노예로서 조롱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박해를 당했고 부끄러움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과거의 인생을 살아오며 겪은 모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의 기억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오늘 굴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고비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한번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한번 찬송하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사실 그 1부, 2부 때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3부 예배는 좀 이렇게 성가대도 있고 순서가 기니까 빨리 끝내야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3부도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느라고 예배 5분 늦게 끝나면 억울하지는 않으시죠? 우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예배는 길갈이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굴러가게 하시고, 오히려 은혜와 소망과 믿음으로 실제로 성령 하나님 채워주시는 시간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그건 누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나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애굽의 수치, 아픔도 상처도 이 시간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 마음,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 마음에 주님 깊이 의지하지 못하는 혹시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위로로 성령 하나님 친히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으로 만져주시라고, 내 육체도 만져주시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교우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 들여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 바쁜 일정 속에 우리 귀한 교우들이 이렇게 한 주간 승리하고 오늘 주님께 귀한 시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길갈입니다. 저희들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모든 아픔, 모든 상처, 우리 귀한 교우들 심령에 다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내 스스로 가질 수 없었던 소망이, 하나님의 위로가, 깊은 용서가 특별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이루실 창대한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한 교우들 어느 자리에 앉아있든지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의 만지심,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소망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은혜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맺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주님이 사실은 조심조심 하시고 마음 졸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할 때 그냥 해주면 좋겠지만 네가 해라 이런 때 보면은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도 막 아슬아슬 하면서도 부모가 막 지켜보면서 아이고 해야 되는, 왜 해주면 되지만 그러면 그가 쓰질 못하니까.
여러분, 그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조마조마하시면서 이제 네가 좀 서서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라. 네가 앞으로 나아가고 네가 손을 뻗고 네가 도전하고 네가 장애를 넘어서며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까 드렸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에는 현실은 100% 맞습니다. 여전히 광야인 것은 사실이지만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린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그 영광 소망을 바라며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어느 틈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광야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창대한 가나안의 역사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마침내 여리고 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온 땅의 역사를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